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쉼을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생명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지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하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여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에 의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회막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만이 그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풍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자기의 이익대로 제사를 자기의 욕심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드리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당대의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방의 토속 신앙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전쟁터라든가 또한 자신의 집, 자신의 사업장 또한 곳곳에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만큼 자기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제사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자기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또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이익을 크면 클수록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정하고 그 방법 또한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와 소제, 이 모든 제사는 인간의 욕심에 인간의 소망을 담아서 드리는 인간의 삶이 투영된 인간의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레위기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지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사람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원하는 만큼 나의 욕심껏 내가 소망하는 나의 그 감정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준비하고 그 과정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겸손하게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욕심이 투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는 것도 정말 마음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그 제물의 생명을 마음대로 취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히 그곳에는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제물, 동물의 경우 내 기분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나의 기대에 따라 마음대로 동물을 죽여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 정해진 방법대로 또한 정해진 방식대로 제사장을 통하여 그 제물을 잡으며 동물을 죽이는 것이 하나의 유희나 하나의 가벼운 행위로 끝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그 배려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기분대로 취하지 말아라. 이 고대 근동의 풍습에는 생명의 피를 취하여 마시면 그 죽인 그 동물과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영혼이 자기에게 담긴다라는 잘못된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마시고 사자나 맹수를 잡아서 그 피를 마시고 또한 전쟁터에 나아가 다른 민족, 다른 부족을 죽여서 사람의 피를 마시던 것이 당시에 하나의 풍습, 그러한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마시는 그 행위가 생명을 경시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땅, 생명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마시고 피를 취하며 얻으려는 그 모든 것을 강력하게 금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면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말씀을 듣고 예전에 교회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교회 분들도 사슴 피를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슴 피를 먹으시고 그러면서 선지국 해장국 선지 해장국에 있는 선지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그러한 말씀도 하신 분들이 계시죠. 피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그것에 담긴 뜻을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또한 사람이 아닌 동물, 그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그 생명을 훼손하는 아주 중요한 잘못된 행위다라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동물의 고기를 취하고 또한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행위이지만 내가 바람이 있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제사의 제물로 쓰기 위해 내 마음대로 많이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능력을 얻고 싶어서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삶을 지속할 수 없도록 다른 사람의 생명이 꺼져 가도록 방치하고 또한 공격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함께 대속죄의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공동체의 삶의 무게를 우리 개인이 함께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반복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이 모든 곳에 담겨 있으니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너는 그것들의 생명을 지켜라. 남의 생명이라고 여기지 말고 동물도 마찬가지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마음대로 훼손하지 말고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을 향해 뻗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시대의 환경의 오염 또한 우리가 겪는 알 수 없는 변이 바이러스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훼손해온 모든 그 잘못된 생계 활동의 생업의 또한 소비 활동의 결과임을 우리가 너무 단순한 담론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 또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한 우리의 잘못임을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현실로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어려움이 없는가, 결핍됨이 없는가, 또한 그 생명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의 그 생명이 우리 모두 이 땅의 곳곳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보듬어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피워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맡겨주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은혜를 피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소비시켜가며 다른 사람의 삶을 훼손시켜가며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 생명의 결실을 맺어가기를 소망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